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광주 서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는 전도의 기회인가 위기인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위기였습니까? 기회였습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나요? 맞아요.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죠. 위기인 점도 있죠. 그런데 기회인 점도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위기는 올해 골든벨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우리 광주 서중앙교회가 내일 골든벨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 점도 있는데, 첫째는 제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 처음 보시는 것 같죠? 제가 2019년 4월 20일 안식일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나 제 밑에서 소개도 받고 밑에서 밥도 먹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짧고 아주 퉁퉁했어요. 코로나 덕분에 제가 시간이 좀 출장이 많이 없는 관계로 동네를 많이 걷고 하면서 살이 빠졌어요. 저한테는 기회가 됐죠? 그 외에도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차분히 앉아서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그럼 코로나는 전도에 있어서는 위기가 되었나요? 기회가 되었나요? 위기였나요? 기회였나요? 제가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대청봉에 한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친한 후배 목사가 대뜸 전날 전화해가지고 내일 대청봉 합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5시간을 계속 올라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5시간을 또 계속 내려만 오더라고요. 딱 올라가니까 와, 멋있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설악산 가보세요. 제가 가는 속성 코스로 가는 길이라 막 오르막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문득 그날 거기를 올라가면서 등산과 전도에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전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또 끝까지 가야 돼요. 또 목적지, 또 함께 가면 좋고,
전도회를 많이 해보긴 하셨을 텐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첫째, 시작이 어렵다. 전도회도 시작이 어려워요. 전도회 이거 되겠나?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저는 많았어요. 시작이 어려워요. 두 번째, 근데 하고 나면 힘들었던 게 잊혀져요. 등산도 막 할 때는 막 너무 힘든데 딱 올라가니까 그냥 힘들었던 게 이제 싹 사라지고, 전도회도 사실은 막 갈등도 있고 막 그렇게 막 하면은 어떤 전도회든 하고 나면 좋아요. 세 번째,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는 일은 그냥 단박이 되지 않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마음을 들이는 헌신의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접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또 다리를 놔서 브릿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교회에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섬기는 성경통신학교 사업과 또 이 사업 제가 해왔던 일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이 전도 사업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어떤 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일 중에 실패한 일도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SNS와 개인 전도, 그리고 온오프라인 전도회,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성경통신학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SNS와 개인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개하신 장로님께서 제가 성경통신학교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통신학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의 신앙. 이미 오늘의 신앙이라는 이름은 10년도 더 전 이름인데 그래도 오늘의 신앙이 떠오르시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서, 골든벨도 떠오르고. 제가 합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다가 갑자기 이 성경통신학교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통신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죠? 저도 오늘의 신앙하고 도전 골든벨만 알고 성경통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한테 내려온 숙제는 SNS 선교였어요. 당신은 SNS 선교하는 일을 하시오, 이렇게 저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SNS 선교? 저는 기계치거든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SNS 선교를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SNS 다 아시죠? 뭔지. 대표적인 SNS가 뭡니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근데 SNS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모르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시장에 가면, 여러분 시장 가면 단골집 있으시죠? 그죠? 단골 식당도 있으시죠? 단골 가게들 있잖아요. 그 어떻게 다 관계를 맺은 거예요? 가서 만나서 만난 거예요. 대면이라고 하죠, 요즘. 대면 서비스에 관계를 만나서 맺었어요. 근데 SNS는 만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을 가지 않고 여기서 은행원하고 은행 사무 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은행 볼일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물건도 그렇게 사시죠. 사람하고 안부 인사도 어떻게 하세요? 안부 인사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을 SN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라디오가 처음 1900년대에 나왔을 때 라디오로 1000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는데 여기 보니까 3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TV로 5천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데는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채널에 구독자 이렇게 눌러서 구독하는 1억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얼마 걸렸어요? 9개월밖에 안 걸렸대요. 금방이죠. 아마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대부분 아실걸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그냥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부장님께서는 이걸 하고 계세요. 아시죠? 천수답,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 전 두 달 전인가인데 구독자가 5,500명이에요. 한 번 딱 올려놓으면 한 번에 5,500명이 보는 거죠. 그 5,500명이 보고 나서 끝날까요? 그 5,500명이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은 삽시간에 10,000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NS 선교를 하십시오. 그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SNS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만드는 것이 가무라고 하는 전도지 창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무 들어보셨죠? 여기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강의 있는 거 아셔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행복통통 말씀하시는 한 분 계시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강의 여기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SNS 전도지 가무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여기서 많이 퍼나르도록 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였어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자, 여기 카카오톡에 가무 친구 추가하세요. 가무를 많이 퍼나르세요. 막 나르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눔 사역자라고 이름하고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사실 카톡으로 뭐 나누는 일 많이 하시죠? 제가 보니까 오늘 지난주에 전도회 하신 것 같은데 전도회도 뭐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나누는 일을 하셨잖아요. 퍼 나르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던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들었는가? 이 나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누어서 끝일까? 과연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일을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나눔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한 분이 700명, 어떤 분은 한 2시간 반 동안 2,000명에게 이렇게 나눔 사역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눔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일이 다 끝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조금 더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SNS 전도회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울릉도 교회에서 한 SNS 전도회예요. 왜 울릉도에서 했는가 하면 우리 나눔 사역하시는 사역자 중에 한 분, 우리 장로님이 울릉도 교회를 섬기고 계셨거든요. 이 SNS 전도회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과정을 보시면은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 1,000명의 전화번호를 우리 장로님이 확보를 했어요. 본인이 아시는 분, 모르는 분 해가지고 저는 전화번호 확보하기 쉽잖아요.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서 1,000명을 확보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한 300, 그 중에 300명은 조금 이 장로님이 아시는 분, 뭐 과일 가게 사장님, 어디 가게 식당 주인 이렇게 쫙 하고 나머지 그냥 모르는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무작위 1,000명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이 300명에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300명을 나눠서 300명에 한 10몇 분이 나눠서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를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저희 보내는 이제 요령이 있거든요. 인사하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일을 매일 한 개씩 문자 메시지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는 나머지 700명, 그래서 한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저희가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3월 말에 그 지역에 가서 발 마사지 봉사를 하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전도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아주 크지 않거든요. 전도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사지 봉사도 하고 또 말씀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한 주일을 하고 나서 얻은 결과는 지역사회에 좋은 가마력을 끼쳤습니다. 울릉도에 37개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사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시작이 사실 이 울릉도예요, 여러분. 1940년대 울릉도에 있는 감리교회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에 넘어왔어요. 야,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면서, 야, 그럼 이 교회가 이거 이단 교회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 교회 이단이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 1940년대 울릉도의 교사가 확 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 교인 없어요. 37개 교회가 있고, 근데 아무튼 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화력을 끼쳤어요. 새로운 사역자, 이 장로님을 도와서 할 수 있는 협력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SNS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감화력은 지금도 이제 원어민 선교사가 가서 좋은 감화력을 끼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역자는 육지로 들어가서 없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고민이 되었는가 하면은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둬지는 열매가 없었어요. 침례자도 없었고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처음에는 나눔 사역을 열심히 했고, 이번에는 그 나눔 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무작위 번호를 착 이렇게 뽑아서 전도회를 하는 일까지 갔는데, 왜 안 됐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성경통신학교 사업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통신학교의 원래 풀네임은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입니다. 그 전 이름은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였어요. 이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는 사실 형제. 예언의 소리가 형이고 성경통신학교가 동생이에요. 예언의 소리가 먼저 시작됐어요. 라디오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예언의 소리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신앙에 궁금한 것들에 대한 요청이 생겨서 그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성경통신학교가 생겨난 거예요. 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으로 궁금한 사람들이 성경통신학교의 과목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될까요? 누군가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데려와야 돼요. 누군가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는 말은 누군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감화력을 끼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한 사람의 실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라디오 방송하고 난 말씀사역, 이 성경통신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개인이 무언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결국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SNS를 통해서 사귀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도 개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SNS 전도가 21세기의 개인 전도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 전도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개인 전도법.
집집 방문이에요. 맞아요? 집집 방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동해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딱 이 안실 오대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신빙 전도사를 딱 데려가고, 전사님 방문 가야 됩니다. 개인 방문, 집집 방문 가야 됩니다. 그러고 집집 방문을 가더라고요. 그래,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딱 가서 뭐해요? 뭘 눌러요? 초인종벨을 딱 눌러요. 그럼 초인종벨을 딱 누르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만나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누구세요? 하고 그때는 또 그래도 뭐하고 또 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왜 두리번거릴까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말거리를 찾으려고, 뭔가 공통적 요소를 찾으려고 사진이나 있나, 뭐가 있나, 벽에 뭐가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서 말꼬리가 하나 잡혀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뭔가 선물을 가져가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처음엔 이상하게 느끼다가 이 사람이 위로지 하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따라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한국연합회 선교부라고 하는 선교부서의 영어 이름은 SSNPM이에요. 이 SS 앞에 SS는 안식일 학교예요. 그 뒤에 PM은 뭐냐면 개인 전도 일을 얘기하는 퍼스널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한다는 것은 한편은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감화를 끼치고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맞죠?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바뀔지 모르지만 이 원칙은 바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집 문을 직접 두드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 문을 직접 두드려야 안 드려요? 개인 전도하신 집 방문해 보시죠. 엄청 오래되셨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마 그죠?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죠. 효과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뭘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두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두드릴 수 있는데 이거 두드리는 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구 한 사람 친구 삼아가지고 좋은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꿔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문자들을 봤죠. 카카오톡으로 수많은 글, 영상 보죠. 다 봐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봐요?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보죠. 맞아요. 요즘 장사하는 분들이, 이 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 물건을 파는 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 신발 혹은 운동화 하나를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제 인터넷 사이트에 그 운동화 그게 떠요. 근데 요즘에 그것만 뜨는 게 아니라 제가 그 SNS 페이스북에 그걸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그냥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했는데도 페이스북에 계속 운동화가 떠요. 신기해요. 내가 뭐가 이 사람이 요게 필요하구나 하고 그걸 계속 자극하는 것이죠. 열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무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무에 보면 가정, 건강, 예언, 복음 다 있거든요. 거기든 아니면 어떤 거든 유튜브든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기로서 꾸준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 카카오톡으로 매일 뭔가를 보내는 사람에게 꾸준히 그냥 습관을 따라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열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사람이 열어볼 만한 것을 주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난 다음에 마음을 얻으시고 신임을 얻으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SNS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그냥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셔서, 만나는 일을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이 SNS로 직접 만나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내주는 복음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도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처음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우리 교인들이 방문했던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소개해줘 갔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둘이 있고, 이제 아저씨가 있는 집인데, 아저씨는 못 보고 아주머니만 봐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집을 또 한번 방문을 어떻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인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동해에서 딱 보름 만에 구하나사가 왔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목회자 협의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턴이 입 돌아갔다고 못 갈 수도 없잖아요. 입이 이러고 이제 제가 목회자 협의회를 가는데, 그 목회자 협의회 가는 출발하는 날 아침에 제가 그 방문 갔던 그 여자분, 제가 저 딴에는, 야, 내가 지금 이 아침에 목회자회에 가기 전에 당신 생각해서 당신 만나고 가, 내가 이런 감동,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감동받을 줄 알고 아침 9시에 문을 두드렸어요. 또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문을 딱 들었는데 누가 나왔는가 하면 남편이 나왔어요. 키는 작은데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생긴 남자 나와가지고, 근데 딱 나왔는데 양복 입었는데 입이 어떻게 됐어요? 입 돌아간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뒤에서 부인은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목회자 협의회 갔어요. 관계 끝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관계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한 10달쯤 지났을까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닥쳤다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이 한 번씩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농사짓는 우리 성도님이 그 가정을 한 6개월, 한 10개월 이렇게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개월 돕는 일을 하는 중에 이제 그 다음 해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그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전 정말 어설프잖아요. 입 돌아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입 돌아간 사람이 그 아침에 문 두드려가지고 너무 어설프, 약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셔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에 뭔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어설프지만 어줍지 않지만 내가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SNS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관계를 맺으시되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뭔가 한다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일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쉽게 지나가겠습니다. 투트랙 전도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시죠? 쉽게 말하면 전도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도회를 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전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전도회를 여기 모여서 하는 일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모이지만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유튜브나 어떤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하는 전도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헌신하고 접촉하고 브릿지하고 전도회하고 정착하는 일을 그냥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하는 전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릉도 전도회를 마쳤습니다. 울릉도 전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했어요. 왜 잘 안 됐을까? 첫 번째 기간이 너무 짧았다. 4개월 만에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은, 그거는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갔던 그 한 주일이 울릉도가 가장 바빴던 기간이 3월 마지막 주였는데 해필이면 그 주에 55년 만에 울릉도 관통하는 도로가 뚫렸어요. 이 울릉도 섬 전체가 막 축제 분위기인데 교회 오라면 오겠어요? 발바사제방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나무로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그 시즌에는 노인정에 가도 할머니들이 안 계셔. 왜? 나물 뜯으러 가면은 초짜도 8만 원이야. 초짜도. 일 없으시면 울릉도 가세요. 3월 달에 3, 4, 5, 6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 중간에 만나가지고 뭔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울릉도 두 번째 울릉도 시즌은 어쩔 수 없고 우리 기간을 좀 길게, 그리고 중간에 브릿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 하는 전도회를 똑같이 SNS 전도를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검단교회에서 올해 전도회를 했어요. 작년 3월에 하고 난 다음 바로 피드백을 하고 1년간 준비해서 이 전도회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에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 울릉도 저희 전도대원 중에 한 분이 또 인천 검단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검단교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뭐 선교 정상회도 하고, 또 나눔 사역자들 모집하고, 전도팀 조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수집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도회를 이제 투트랙으로 했어요. 여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보게 되고 했더니 2020년 이전에 평균 이 검단교회 전도회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30명에서 40명이, 보통 안식일 예배 때 한 50명 정도 오시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명에서 110명이 왔어요. 몇 배가 왔어요? 거의 3배가 왔죠. 구도자 역시도 훨씬 참석률이 높았어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평소에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현장에 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도자를 이렇게 관계 맺은 분들, 1년 동안 메시지 보내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반응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무작위 번호보다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관계 맺었던 분들이 훨씬 반응은 더 좋았어요.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얻은 결론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는 똑같이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 사귀어가지고 교회 데려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몇 달을 이렇게 아니죠. 1, 2년 더 몇 년 걸려서 한 사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카카오톡이나 SNS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사람이 교회 오는 일에도 여전히 똑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SNS의 장점은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연결이 되는 것인데,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또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냥 친구 끊어버리면 돼요.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울릉도에 계시던 분하고 관계 맺은 분 있거든요. 지금까지 관계를 맺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울릉도 관계 맺는 분에게 시조 각원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 한 단계 좀 더 발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같이 똑같은 시간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는 사람 전도가 훨씬 쉬워요.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장기 계속자 이런 양, 먼저 이미 안면 관계가 된 사람 전도가 훨씬 쉬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만 전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전도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동일한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부의 글도 한 번씩 보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관계 맺는 분에게 삼육도에 보내주는 분도 계세요. 각원지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부터 선물 보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선물. 그러나 어느 정도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읽고 답이 없어요, 보통. 보통 읽고 답이 없어요. 근데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왜 계속 오지 않고 막연하지만 관심이 이렇게 아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내서 채워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그 사람이 열어볼 수 있도록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보낸 그 마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여기 인천 남북교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교회에서도 모였습니다. 전도의 이 위원회 전도 계획서 똑같이 하는데 이 전도 계획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마킹과 체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전도회를 하기 전에 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집사님은 현장에 교회로 오실래요? 아니면 집에서 전도회 참석하실래요?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따로 만듭니다. 교회에 오실 분, 집에서 참석하실 분, 소그룹별로. 이게 마킹한 거예요. 내가 어디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킹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전도회 참석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출석부처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오시니까 현장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 이런 거 현장감이 없거든요. 썰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오늘 출석했습니다. 나 오늘 왔어요. 오늘 환영합니다. 아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체킹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끝나고 나서 설문지, 우리 결심서 받듯이 간단한 그날의 내용과 또 결심을 표하는 일을 하는 것도 여기 오신 분들은 종이로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거기 카카오톡에 질문 답변을 달 수 있도록 혹은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평소보다 여기도 여전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교회 오는 일이 참 바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이 참여하는 일은 훨씬 그 부분에 부담이 적게 들거든요. 게다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훨씬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또 세 번째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전도회를 하기 전에 4일 앞두고 이 전도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번 이것이 위기이지만 기회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평소에 오프라인 전도회는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막 출석률이 줄어드는데 온라인 전도회를 같이 하니까 출석률이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과 구도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교인과 구도자들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비대면으로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공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힌트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 전도의 장점을 요약했는데 이 온라인 전도회는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젊은 층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이 긍정적인 격려와 좋은 댓글이 교회 분위기를 더 변화시킨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변환되는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통신학교에서 하는 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매듭을 좀 짓고자 합니다. 성경통신학교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통신 과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과 건강, 시조, 또 신문내 광고를 내고 있거든요.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에게 여기서 직접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역시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보내고 난 다음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광주 서구의 어느 누군가가 행복한 가정 혹은 건강한 새 출발을 원했다, 그러면 이 광주에 계신 광주 서중앙교회 우리 성경통신학교 선교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요청을 했는데 이분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그분이 제가 성경통신학교 캠퍼스인데 이거 요청하셨죠. 제가 이것을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우편으로 전달해 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전달해 주고 한 열흘쯤 지나서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아보셨는지요? 어떠셨는지요? 채점은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교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경통신학교 선교사라 이름을 하고 그 일을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박해가 일어나던 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1번, 와,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른 도망가서 복음 전하겠다. 2번, 다시 어디 가서 살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하지? 몇 번일까요? 몇 번이겠어요? 솔직히,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막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난 다음에 막 어느 교회에서 막 확진 나오고 막 어느 교회에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혹은 그 교회 어떤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아니면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드셨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것은 자기 의도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다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 박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에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갔다. 흩어졌을 때는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불편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시니까, 흩어나갈 때는 원망했지만 가서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알았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흩어지는 일은, 도망가는 일은 지금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못 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못 오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유튜브로도 볼 수 있게 됐네? 그렇게 할 수 있어. 카카오톡으로도 볼 수 있고, 재림마을 방송으로도 보고, 그 방송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됐네? 이런 생각 갖게 되었죠?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지, 전도회는 교회 오는 거야,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죠? 코로나가 우리의 선교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놨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셨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흩뿌려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지만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검단교회 전도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주일 전이었어요. 전도회를 앞두고 딱 2주일 전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단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거예요. 바로 근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2주일 남았는데 하지 말까? 그러는 중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전도회를 한번 유튜브랑 현장이랑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투트랙 전도회가 시작됐어요. 제가 그때 스텝으로 했는데 저도 이거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 OBS 하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조금 배우고 와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닥친 위기가 있을 것이고, 건강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경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기시고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